주를 떠나 살까. 아멘. 오늘 어버이날인데 우리 엄마들에게 선물을 못 해가지고 캥기는 데가 있어가지고 제가 목이 계속 잠기네요. 그래도 오늘 엄청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유일무이한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 이 선물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미꽃을 천송이 만송이를 받아도 오늘 이 선물을 못 받으면 다 헛짓거리합니다. 그러나 우리 또 남편들이 선물을 못 했을지라도 엄마들이 자녀들한테 선물 받은 게 없어도 우리는 그런 것에 개념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어디 있답니까? 예수님 밖에는 좋은 분이 없습니다. 영원히 좋고 아무 때나 좋고 죽을 때까지 좋고 영원히 좋습니다. 다른 것은 다 그때 잠깐 좋습니다. 한 서너 3, 4일 정도 좋습니다. 그러다 5, 6일 지나면 다시 또 근심이 찾아들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이 선물을 정말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 기도밖에는 여러분을 위해서 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또 기억할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보면 오늘 신방을집 부목사가 이름 다 적어줘갖고 잠깐 외워갖고 가는 거지 그거 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 전화번호도 간신히 외우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아서 누려야 되기 때문에 선물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잠깐 좋은 선물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두 개나 있다면 모르겠지만 하나뿐인 선물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예수 이름 외에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그 하나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선물이며 그 선물 안에 들어있는 무궁무진한 복이 얼마나 충만한 것이고 풍성한 것인가를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선물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선물의 가치를. 그저 돈이나 주면 좋아하고 돈이 선물 중에 최고 좋은 선물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만약에 여기 시애틀에 빅테크 큰 기업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부터 시작해서 또 구글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회사에서 여러분에게 우리 소망교회 오늘 나오셨다고 어버이날 선물 하나씩 드린다고 법인카드 하나씩 만들어주고 뭘 쓰든지 내가 묻질 않을 테니까 어떤 걸 쓰든지 간에 우리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이런 선물 하나 받았다 그러면 입이 기띠에 걸려가지고 그럼 그렇지 오늘 나가 예배 드리다 수지 맞았다. 그 상에서 그런 세계적인 굴지의 회사의 법인카드를 어떻게 쓰든지 간에 묻지를 않겠다 그러니까 커피를 사서 잡수쓰든지 그걸로 집을 하나 바꿔서 사든지 좋은 자동차를 바꾸든지 어떻게 쓰는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이 법인카드 하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이 선물이라 그러면은 땅에서 제일 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유일무이한 선물은
그것은 옛날 우리 어리실 적의 표현으로 하자면 모기다리 워커입니다. 모기다리 워커 아예요? 모기가 군인 신는 워커를 신어봐요. 그게 신어지는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선물인데 진짜 선물은 받아서 누릴 줄도 모르고 진짜 선물은 받은 기쁨도 없고 맨 세상에 있는 선물이나 좋으면 주면은 그냥 한 서너 날 좋아하다가 또 성질내고 한 서너 날 또 좋아하다가 또 기분 나빠하고 화내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직 세상을 다 살지는 않았지만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좋아하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나에게 누가 준다 해도 내가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가 요즘은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갑이 넘도록 무슨 기도를 가장 많이 했는가 내가 내 기도를 정리를 해보니까 땅에 속한 사람으로 땅의 것을 그렇게 많이 구했더라고. 구하지 말라는 기도를 그렇게 어긋난 돼지발톱 마냥 끊임없이 땅의 것만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의도적으로 땅의 것을 구하지 않으려고 정신을 차리고 해요. 십자가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내 힘으로 사랑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내 마음의 의식 속에서 와, 굉장하네 이런 존재감을 일도 느끼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권력자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의 존재감에 일도 안 되는, 다윗이 볼 때 그냥 골리앗을 저 동네 개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존재감이 느껴지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을 구하라 그러는데 그것을 구하지 않고 맨날 하나님, 언제 나는 돈벼락이나 한번 맞아보겠습니까? 복이 물부든 바가지에 깨달라붙도록 좀 달라붙었으면 좋겠습니다. 맨 세상에 것만 기도해요. 요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 혼자. 하나님, 속히 불러주시옵소서. 소망교회야 뭐 죄가 없어도 목사가 김장철에 배추 따볼 만큼 많은데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나는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실 때 속히 불러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기쁨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미련이 없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 제목을 송두리째 180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 나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이 얼마나 풍성하고 이 예수 이름 안에 모든 하나님의 비밀과 모든 하나님의 보화와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담아두셨다 그랬는데 그 능력의 풍성함을 날마다 받아서 쓰게 해 주십시오. 그거 외에는 기도할 것이 없더라고요. 기도할 것이 없어요.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소망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그 비밀을 알고 그 비밀 외에는 다른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비밀을 날마다 누리고 이 선물을 사용하고 살면 병이 들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고 혼자 살아도 괜찮고 어디에 있어도 괜찮아요. 그만큼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크기 때문에 그냥 국가가 주는 조그마한 연금으로 근근히 한 달을 살아가도 절대로 불행하지 않아요. 천만금을 쌓는 사람보다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 이름 하나면. 그렇게 놀라운 능력과 부와 권세와 존귀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맨날 눈앞에 있는 이런 것들 조금 기도하면서 그거 안 이루어진다고 낙심하고 기죽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계의 굴지의 기업이 우리에게 법인카드를 하나 주는 것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이 말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어떤 게 더 큰 것인가? 근데 왜 우리가 그것을 못 받아서 누리고 사느냐? 그 이유를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비밀을 알고 우리가 지금부터 그걸 캐내기 시작하면 이건 고갈되지 않는 광산과 같고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아서 죽는 날까지 아쉬움도 없고 미련도 없는 그런 삶을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일러주는 이유가 뭔지 아니? 내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랍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내가 너희 속에 넣어주려고 그러는 것이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고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두려워하고도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살아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또 두려워하고 또 근심하고 또 염려하고 왜 그러겠어요? 안 믿으니까 그런 거야. 안 믿으니까. 믿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네.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은 날마다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23절 다 같이 다시 성경을 펴시고 23절 하반절부터 보겠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24절도 똑같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 이미 15장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약속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앞에 단서 조항이 있었잖아요. 15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7절에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러세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하신 말씀이 벌써 다 연결되는 말씀인데 그것도 싹 잊어버리고 오늘 16장에 와서 23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다 그러니까 또 라러리 하나 사놓고 이번 주는 꼭 당첨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당첨되면 내가 부모님께 효도도 하겠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엉터리로 기도를 하게 되기 때문에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더만 주님은 맨날 공수표만 그렇게 남발하고 계셔. 주님이 공수표를 만든 게 아니죠. 내가 엉터리로 구한 거죠. 구하지 말란 것은 고지고대로 구하고 구하라는 것은 한 번도 안 구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아놓고도 선물 받지 못한 사람처럼 맨날 세상의 선물이나 바라고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죠. 그죠? 우리 여성교회 어머니들 오늘 이 선물 하나 안 하고 리어커에서 판매하는 펜던트 목걸이 하나도 안 사줘도 전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개념치 않고 너무너무 세상이 행복해서 너무너무 세상이 면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의 전제 조건이 16절부터서 읽어보겠어요. 16절 다 같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너희가 서로 문의하느냐 그랬어요. 네. 이 짧은 네 구절에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을 7번이나 하시네. 조금 있으면.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사업을 벌려놓고 맨날 갖다 돈만 때려 부으면서 한 번도 가져오지도 못하면서 여보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그러다 평생 망해갖고 그냥 쪽박 차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친구 아버지도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그 본래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셨는데 그 교사 그 좋은 자리 그냥 다 사표 내버리고 달력 카렌더 만드는 회사 차려가지고 이거 모든 백성들 집집마다 달력을 다 쓰니까 교회를 통해서도 쓰고 뭐 조합을 통해서도 쓰고 달력 만드는 일을 하는데 이야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그런데 한 번도 돈을 갖다 준 적이 없어요. 그 엄마한테 늘 하는 말이 여보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그 조금만 있으면 한 번 오고 나면 1년 지나가야 되는데 달력을 매달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달동네로 집도 뭐도 다 팔고 결국 달동네로 가서 살다가 세상 끝내셨다 그래요.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백날 그래도 주님이 오늘 조금 있으면 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자들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제자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 아니 그렇습니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많은 기적을 보았고 그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많은 말씀을 들었고 그 많은 이적을 다 맛보았는데도 지금 주님이 십자가를 바로 문 앞에 두고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들을 하시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 보세요. 이 말을 여러분 오늘 알아듣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아니 조금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거니까. 근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도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리라. 다시 부활할 거니까. 그리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종종 간간히 나타나셨잖아요. 다시 볼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승천하실 거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3년 동안을 따라다니면서 그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한 번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인자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아야 하리라.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한두 번 한 게 아니라고. 이제 주님 떠나가실 날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도 아직까지도 못 알아듣는 거 보세요. 그래도 주님이 낙심하지 않은 것은 그 다음 말씀이세요. 그 날에는 그랬다고요.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을 거고 이제 다 알게 될 거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성령이 오시는 날. 지난주에 우리가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신다 그랬죠. 우리가 잘 모르고 엉뚱하게 살아가는 죄악을 책망하십니다. 내 의식 속에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과 귀에 들리는 것들과 세상이 정해놓은 가치의 존재감 앞에서 기가 죽여가지고 눌려가지고 세상의 존재감 앞에서 꼼짝 못하고 매여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주님의 성령은 책망하시는 겁니다. 네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만 또 못하냐? 그분만이 유일한 존재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고 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그분이 막 있어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데 왜 너는 있게 하신 분을 존재감을 못 느끼고 그분이 있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존재감을 느끼고 사냐? 네가 표적이 빗나갔구나. 하마르티야. 네가 죄 가운데 있구나. 성령은 책망하시는 거야. 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더 좋은 것이 뭐가 있더냐? 그런데 그 좋은 걸 못 깨달으니까 성령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제자들은 성령을 아직 받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살아가고 부활과 승천 이후에 오순절이 지나서 다음 주일이면 우리가 다다음 주일이면 성령 강림절을 또 기념하게 되는데, 성령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으면 몰라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너희에게 주어진 이 선물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지 않았지요. 왜?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왜 구해요? 다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는데. 그러나 내가 이젠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리고 그날의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올 터인데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하나님 나라 법인 카드입니다. 우리 카드 만들 때 저도 최초로 여기 미국 들어와서 이제 첫 번째 카드를 BOA에서 만들었는데, BOA에서 이제 제 이름으로 만들면서 혼자 사냐 부부냐 그래서 부부도 와이프가 있다 그러니까 그럼 내 와이프에도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네. 와이프는 그냥 주더라고요. 네. 리밋 한도 내에서 두 사람이 같이 쓰는 거예요. 은행에서 주니 부부라는 것이 확인되니까. 만약에 집사람한테는 안 주고 미스김한테 하나 만들어줬다. 그럼 뭐예요? 내하고 미스김하고 연합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 뜻이에요.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 말이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연합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 나라 법인 카드를 네 이름으로 마음대로 써라. 그건 내가 아버지께 만들어준 거니까. 그런 뜻이에요. 내 이름이 아닌데 그걸 남이 주워갖고 길바닥에서 주워갖고 갖다 썼다면 도둑놈이죠. 남의 걸 도둑질하는 죄악이죠. 그러나 내가 만들면서 나하고 연합되어 있는 사람에게 또 자녀에게까지도 연합되어 쓸 수 있도록 내 이름으로 다 쓰게 해주는 그 비자 카드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네가 나와 연합이 되어 있구나. 그럼 내 비자 카드 너도 내 이름으로 써라. 그 말 아닙니까? 근데 그 연합되어 있다는 기준과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아, 진짜 네가 나와 연합되어 있구나.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었다면, 진짜로 네가 이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이 너의 죽음이 되고 너도 나와 함께 죽었다면,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에서도 존재감을 느끼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네 마음속에 더 이상 좋음이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이 너의 유일한 존재요, 너의 유일한 좋음이라면 너는 나와 연합되어 있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법인카드를 천국 걸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말씀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창세기 읽어보면은 야곱이 복을 도둑질할 때 에서에게 주게 되어 있는 그 복을 지가 받아내야 되겠는데 에서는 털이 많아가지고 그냥 복실복실하고 저는 매끈매끈하단 말이죠. 근데 어머니는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사냥해서 바쳐온 고기인 것처럼 에서로 변장을 시켜서 둘째 아들이 복을 받게 하려고, 왜? 아버지 이삭이 지금 장님이 됐으니까 시력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어머니, 형은 털이 많은데 나는 털이 없잖아요. 만약에 이러다가 아버지한테 들켜갖고 아버지가 보건고사하고 저주를 내려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가서 내 시킨 대로 해. 그냥 양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잘 요리해서 산의 진미처럼 만들어가지고 에서처럼 양 잡았던 그 가죽을 몸에다가 다 뒤집어 씌워서 아버지가 이렇게 만져만 봐야 되니까, 눈으로 못 보니까. 근데 에서는 지금 사냥 나간 사이에 누구냐 그러니까 예서입니다. 야곱이가 그러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빨리도 사냥을 했구나, 들어오느라. 그래서 고기를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야곱 목소리야. 그래서 이리 오너라.
더듬더듬 온몸을 만져보는데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뚱아리는 에서구나. 그러면서 그냥 그걸 잡수고 엄청나게 축복을 해버렸잖아요. 에서인 줄 알고. 네. 완전히 에서가 받아야 될 복을 야곱이 다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이야 뭐 우리가 아무리 변장하고 들어간들 그분의 눈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마치 그와 같이 비유적 하나님은 도대체가 구분하실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예수가 기도한 기도와 똑같이 기도하니까. 너무나 예수와 연합되어서 너무나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저들이 구하는 그 기도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의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땅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없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구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기도 내용과 흡사 똑같은 기도 소리가 하늘로 올라오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어찌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 그 무엇이든지라는 말이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얼마나 끈끈하게 깊이 있게 연합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서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속에 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졌다는 뜻 아닙니까?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분간하는 기준은 저게 세상에 속한 자의 기도냐 세상을 떠난 자의 기도냐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서 가장 복음적인 요소를 십자가로 비유할 때에 구약은 모세의 출애굽을 얘기하고 있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선민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과 언약한 땅으로 인도해 내시는 과정 속에서 구원에는 그 과정을 보십시오.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날 모두를 다 죽이고 그 피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다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어내서 앞이 가로나여 있어서 길이 없는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물이 양쪽으로 벽처럼 서게 하시고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 그 젖은 땅을 마르게 하신 뒤에 밤새도록 마른 그 땅을 건너가게 하셔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 사건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와서 그대로 구약의 그림자가 완성된 모습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피로 우리의 마음에 바르셨고 그리고 이 세상을 탈출하기 위해서 길을 내셨는데 마치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그 길이 뚫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으로 향하여 가시는 그 통로가 바로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빠져나가는 출세상하는 통로, 이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우리가 가야 될 그 터널을 뚫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래서 날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임을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 부활한 새 생명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안치운 바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어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당연히 이 세상을 떠난 자의 기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완성된 것을 우리에게 십자가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출세상, 별세, 엑소더스, 똑같은 말로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세상을 출세상한 사람이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의 생각은 곧 주님의 뜻이고 아버지의 생각일 테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붙이고 이 세상의 존재감을 가장 큰 것,
이 세상의 좋음을 가장 좋은 것으로 알고 날마다 이 세상에 속한 자와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응답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의도적으로 날마다 바꿔져야 돼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연하죠. 아직까지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말이야 로마를 내가 꺾을 거야.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는 독립할 거야. 조금 있으면 너희들의 인생은 이제 번성하고 번영하게 될 거야. 조금 있으면 너희 열둘은 열방을 다스리는 12보좌 위에 앉아서 천하를 호령하게 될 거야. 조금 있으면 너희들은 돈방석에 앉아. 이 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과 한 번도 연합된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날에는 너희가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할 필요가 없이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내가 한 모든 말이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분이 너희들의 잘못된 죄악들을 다 책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는 걸 책망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의 심판자들을 두려워하는 그 심판에 대하여 내가 책망할 거야. 성령이 오셔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해진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뭘 구하냐는 게 뭘. 이 좋은 나라에 와서 살면서 아무것도 공로를 세운 것이 없어도 죽을 때까지 먹게 해주잖아요. 뭘 더 구해요, 뭘. 이 나라가 굶어 죽는 사람 있습니까? 나라에서 받지 못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더 이상 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주기도문 밖에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기도해요.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 마음속에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속한 것만 구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마음속에 아버지의 이름 외에는 존재감으로 느끼는 이름이 없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한 분 외에는 내게 좋은 분이 없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이 내 마음속에서 항상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1등하는 이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나라의 그 뜻을 나에게 알려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날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도 이제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겠다는데 이 엄청난 선물을 우리는 무시하고 이 엄청난 선물과 함께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다 저버리고 오늘 또 끝없이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과 이 세상이 가치 있다고 정해놓은 세상의 가치에 눌려서 더 나아가서는 죽음의 일생에 매여 죽을까 두려워하며 종노릇하는 자들을 놔주시려고 오신 십자가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옳은가 생각해 보라고 죽음도 불사하고 얘기하는 그 제자들의 그 용기와 그 기백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100이라면 99%는 세상의 걸 구했습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딱 1% 정도 모아보면 아마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임을 고백하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꽉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도대체 이게 예수가 기도하는 거냐 누가 기도하는 거냐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있어서 십자가를 너무 강력하게 붙들고 십자가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 땅에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도 이 모든 것을 필요한 대로
있어야 될 것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바꿉시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최고로 좋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죽는다는 소리에 그냥 벌벌벌 떨면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이 낫다고, 아이고 죽은 정성보다도 정성치 개가 낫지, 맨 그딴 소리나 듣고 세상이 그냥 그렇게 좋아가지고 기도 제목 우리 완전히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다음 주일을 못 보고 아버지 앞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날이 최고 영광스러운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세상에서 기도하면서 그의 나라에 속한 것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와 온전히 십자가에서 연합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승천하였고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운 바 되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